자, 엎드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문제가 있습니까? 인데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돈 문제, 이성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바람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현명한 방법은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의사를 가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이나 의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요즘 와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초기에만 발견되면 거의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아직까지 면역체를 발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또 다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또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만 빈세트빌이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 잘 아는 남자 한 사람이 박사님, 제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빌 박사는 그래요. 여기 가까운 곳에 15,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제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공동묘지입니다. 저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에 그게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며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선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은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크든 작든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울고 웃고 그리고 죽고 살고 합니다. 문제와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부정적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술을 마시고 또 마약을 하고 그리고는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문제를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일컫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이유로 부모에게 어릴 때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객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년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술주정뱅이에다가 폭행에 시달려서 결국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명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느라 험한 일들을 했었는데 성장한 자녀들은 삐뚤어져서 사위와 어머니의 집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독초와 선뿌리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했지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결국 출방당하게 됩니다. 지금의 이 불행을 결국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아담에게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벌을 주셨는데 그 땅이 은근키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가 만만치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남편에게 종속될 것과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우리 삶 전역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질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악인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이 긍휼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의 아픔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뜻임이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지만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야단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혹시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이 문제는 절대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신방해 볼 때 보면 저 가정에는 문제가 없겠지,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겠지, 대화를 해보면 생각지 않은 문제가 또 그 가정에 다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았지만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에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은 25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젊은 사람이 자식이 10년 동안 없었다, 20년 동안 없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고, 또 광야 생활은 모든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는 문제, 마실 문제, 또 광야에서 살아갈 문제, 홍해를 바다를 건너야 될 문제, 40년 동안 문제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들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군 다윗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 칼부림이 있어서 죽고 죽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 가운데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탐내어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믿음을 자랑했고 칭찬했던 의인 욥이었지만은 욥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질병의 문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문제, 또 자기 자식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는 문제, 그리고 자기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문둥병 같은 질병이 나서 기와 쪽으로 자기 몸을 꺾는 그런 문제, 한 가지만 해도 문제인데 이 욥에게는 엄청난 온갖 문제가 다 투성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문제는 뭡니까? 하만이 그의 백성을 죽이러 가는 문제, 자식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문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해를 이루면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따라왔습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간 혈루증을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왔고, 심지어 38년 된 병자, 그리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수없이 많은 질병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왔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신하의 병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주님께도 찾아왔고,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 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엄마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적대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 국가적인 문제가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란 오늘뿐만이 아니라 과거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존속하는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는 날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문제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배후에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의미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주심으로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론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문제의 배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문제없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바로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추격해왔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역사를 주셨고, 다윗이 당하는 수많은 그 문제 뒤에는 결국 성군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사나라의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 배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견고한 위치에 서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는 괴롭고 고통이지만은 우리는 문제 앞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눈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면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소경은 평소에 예수님께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소경이 기대를 걸고 부르짖는 이상으로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속에서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경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부르짖음으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해결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소경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께서 소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들은 적 많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소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방 시대 때에 보세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흉년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비가 올 기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또 보라는 겁니다.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 보면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리고 45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7번까지 했을까요? 아니 7번이 아니라 10번까지라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손님이 와서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친구의 집에 가서 밤이 늦은 밤인데 문을 막 두드립니다.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주는 겁니다. 밤쯤 1시, 2시 돼서 어떻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내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귀찮기 때문에 열어준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죠.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한 번, 두 번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 해결은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것이 그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으로 있었던 솔로몬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 그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렇게 튼튼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은 아이성 같은 작은 성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에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체의 질병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 해도 주님의 관심이 집중만 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문제에 시선이 고정된다고 하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소경에 관심을 갖는 순간 소경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오랫동안 보지 못한 눈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한 문제 해결은 문제가 크냐 작으냐, 그 문제가 오래되었느냐 짧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 어떤 문제, 불가능한 문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할 정도로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매달리면서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여자여 너 믿음이 커도다. 주님의 관심이 그 여자에게 집중되는 순간에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관심이 내 그 문제에 집중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문제에 꽂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큰 문제를 주느냐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꼭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복을 주신 사람들은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의 뒤편에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문제 뒤편에 총리 되시라는 그 해결을 주셨고,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옥중에 있었지만은 옥에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있었던 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뒤편에 왕에게 발탁됨으로 총리 대신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의 눈에도 한번 시선이 꽂히기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만 바로 되면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세상 모든 권력과 세상 모든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가장 심각한 문제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망하지 말고 내 저 문제 뒤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문제에 집중되기만 하면 한순간에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꾸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